예, 그 지난 시간에 그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 비골이 방문해서 아브라함을 곤경에 몰아넣었던,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 언약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좀 공부를 했는데, 여기를 이제 다시 도움닫기를 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그 마지막 시험을 잘 극복해낸, 합격받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하게 된 믿음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습관성으로 어디든지 가면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하다가 여기 또 아비멜렉이 그 함정에 빠져서 곤경에 처해가지고 또 위자료를 잔뜩 물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절치부심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제 그 기념 파티를 여는 이제 그 즈음을 말합니다. 그 즈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하고 네 하나님하고 한 세트인 것을 내가 알아서 내가 무섭다, 두려운데 앞으로는 네가 거짓되이 행치 않고 그런,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서로 오해가는 짓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맹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이렇게 임시 거주자 난민인데, 난민 주제에 그 동네에 있는 사실상의 이 왕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굉장히 우쭐했겠죠. 그래서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혹시 당신이 그거 아시냐고. 지금 저 우물을 내가 팠는데 저 우물에 대해서 당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뺏어갔는데 이거 좀 되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가만히 듣다가 뭔 소리라는 소리인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나 전혀 알지도 못해, 내가 보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들은 얘기라 나 잘 모르겠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장군멍군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비멜렉이 먼저 술을 쓴지도 몰라요. 술을 썼을 가능성도 커 보여.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획적인 거죠. 그래서 저 우물 판 게 아브라함인 줄은 아는데 가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못살게 굴어가지고 그 우물을 뺏은 거죠. 강제로 빼앗아서 오히려 물 사 먹게끔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임시로 거하는 그 난민은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그런 삶이라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냥 이런 얘기를 좀 잘 해서 풀어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먼저 손을 내미는 소리를 하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나도 한마디 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적반하장격으로 난 그런 얘기 오늘이 처음이고 내가 그런 일 시킨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딱 잡아 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 주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 누이를 사칭해 가지고서 얻어왔던 것 중에 이 사람 노비를 빼고는 돌려준 것이 아니냐, 양과 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비까지 들어갔는데 노비 줬다는 얘기는 없고요, 양과 소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전작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그 아비멜렉하고는 속에서 그때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받은 대로 다 돌려줬는지 아니면 뭐 조금 성의 표시를 했는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 그 사과죠. 그리고 나서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에서 플러스 알파가 됐는데 그게 이제 7 암양 새끼 7마리를 더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내가 이 양과 소 이게 내놓은 거는 내가 알겠는데 이 암양 7마리 이거는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우물 판 증거를 삼아다오. 우물 팠다는 증거를 삼아다오. 그 여기서 이제 중간이 싹 생략됩니다. 싹 생략되고 내가 이걸 받고 이렇게 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했다는 흔적도 없고 다 없어요. 성경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때에 뭐 이렇게 하였더라, 뭐 그래서 이렇게 됐더라, 그냥 중간 필요한 것만 딱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하자고 합의가 된 거죠. 암양 7새끼를 이 아비멜렉이 가져가고, 그리고 우물을 네가 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가 저 우물을 팠어라고 하는 증거를 삼아서 뭐 거기다 편말을 붙여줬는지, 아니면 누가 거기다가 한 명을 배치해가지고 무슨 분쟁이 일어나면 이건 아브라함이 우물 파기 시작한 거야라고 하는 건지, 이게 참 어쨌든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거기서 뭐를 했느냐면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하고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했다. 여기까지 가만히 보면 앞뒤가 잘 맞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 아, 그래서 장군멍군 했구나. 이러다가도 우물판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또 했다? 오히려 그거를 같이 넣어버리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렇지 않고 여기서 사실 아비멜렉이 우물을 가지고서 붙잡고 아브라함을 굴복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그 우물 때문에 일곱 암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기 입장에서는 피 같은 자기 살점을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장군 멍군이 아니라 심각하게 자존심과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울분이 막 치솟아 오르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32절에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은 떠났어요. 왜냐하면 지네가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네 본토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동네 초입에 있는 그런 둥구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동네로 말하면 그런 건데, 그런 걸 심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로 이 어기나 아니면 우물 옆에다가 이걸 심는 이유가, 그걸 심어놓고 그늘이나 뭐나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오래 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생하시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전에 나오는데, 12장 끄트머리에 나오는데, 이 끝나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가는 21장 3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다. 뭐가 굉장히 변화가 있네.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걸 느낄 수가 있죠.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여기서 이제 좀처럼 떠나지 않고 있었고요. 나중에도 여기를 떠나지 않고 이제 있습니다. 계속 거의 여기 있게 되는데, 그럼 이 우물 소유권과 암양 7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리고 여기서 맹세를 했다는데 이 맹세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 히브리서 이제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여기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12장에서 믿음의 여정 중에서 시작이 12장이죠. 12장에서 22장까지가 끝이에요. 믿음의 여정이. 거기서 이제 모리아산의 제사가 22장이거든요. 그럼 21장까지, 모리아산의 제사를 빼고 21장까지가 바로 요 부엘세바 우물까지를 12장에서 21장까지를 논해놓은 겁니다. 평가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거는 몇 장을 말할까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12장을 말하죠. 12장. 창세기 12장. 처음 만나서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이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는데,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를 뭐하고? 복주고 복주며 너를 뭐하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이게 12장에서 세 가지 축복입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이 뭐예요? 네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요 세 가지거든요. 그거를 히브리서 저자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복이에요. 복 줄게 따라와라.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나 따라오면 복 줄게. 이 말이에요. 어떤 복? 번성하게 하는 복.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오래오래 참고 따라다니다가 결국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의 최후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맹세라는 얘기를 여기서 계속하는데 일단 맹세는 여기서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하는 암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가는 우리로 큰 위안을 삼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보고 배우라 이렇게 하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맹세했기 때문이고 그 맹세를 믿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7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또 새로운 얘기를 하나 또 해놔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입니다.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공부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과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장래 좋은 일에 오늘 오후의 말씀이네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염소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렸습니다. 염소의 피가 그리고 송아지의 피가 한시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완벽하게 우리들의 양심과 죽은 행실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이건 영원한 기업의 신약에 보증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여기서 우물 소유권과 7 암양 새끼를 여기서 맞바꾸면서 그리고 서로 뭘 하느냐면 맹세를 해요. 이 우물은 어떤 상황이라도 누구의 것이다? 아브라함이 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증명하기로 맹세를 하거든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우느냐면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배웁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까지 미룬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듯이 처음에 따라다닐 때 뭐 주기로 하고 따라다녔다고 그랬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줄 거다라는 걸 가지고 따라왔어요. 자, 여러분 거슬러서 한번 올라갑시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받았어요. 처음. 그리고 그게 어디로 내려가요? 자기 아들들에게 내려가죠. 하나는 들었고 하나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싸움이 나서 하나가 죽고 그 다음에 다음 셋째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다 노아로 내려오고 노아로 내려가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셈, 함, 야벳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어느 족속 사람입니까? 셈족이에요? 함이에요? 야벳이에요? 셈족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 사람의 범죄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람의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은 그 스토리는 어느 중간인가 끊겼어요. 내려가다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지금 있는 이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이라면 밑도 끝도 없이 믿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요라고 하는 것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물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물이. 아브라함은 이 우물가에서 이 암양 새끼를 내놓으면서 무엇을 봤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본 거예요. 복음을 본 거예요. 복음을.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연결시켜 볼 테니 잘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자, 여기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이르, 이 암양 7 새끼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여기다 또 따로 떼서 나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7 새끼를 받고 이 우물 판 것에 대해서 증거를 삼아라. 여기서 우물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채갔어요? 사탄이 낚시 걸어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해가지고 말씀을 거짓말로 해서 미끼를 걸어가지고 하와를 채가고,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끌어갔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계획이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품고 안식에 들어갈 꿈을 꾸고 거룩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손길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진행 중이었지만 누가 와서 채갔냐면 여기 멜기세덱이 와서 슬그머니 밀고 들어가듯이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 조카 롯을 빼오듯이 군사 가병을 일으켜가지고 아비멜렉하고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과 미가엘을 보내서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뭐가 깨져요? 그 사탄의 휘하에 들어있는 누가?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박살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없애버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안에 있는 우리도 같이 죽어요. 왜냐하면 범죄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7 암양 새끼를 쓰리고 애리더라도 자기가 내놓고 뭐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인정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물을 하나 구하는 건 그 주변에 있는 생명체를 다 구하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물이 없으면 그 주변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어디든 가보세요. 뭐 사막이나 이런 데를 여행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저런 광야나 이런 데 보면 신기하게도 거기 이렇게 나무들 몇 그루가 있고 이렇게 포릇포릇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보면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거나 혹은 물이 있던 자리가 있어서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습기가 있는 곳에는 여지없이 풀도 자라고 나무도 몇 그루 있어요. 그러면 거기 뭐가 올까요? 새도 오죠. 그리고 뭔가도 나서 그걸 뜯어먹고 사는 토끼도 오겠지, 뭣도 오겠지. 그리고 결국 그게 규모가 커지면 사람도 와요.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서 우물이 없이는 거기서 살아갈 수 없는데 이 우물 더군다나 내가 파기 시작했어요. 내가 파기 시작하고 물이 나오니까 저쪽에서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우리 땅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쑥 밀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역전돼 버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성질 같으면 싹 밀어버릴 수가 있어. 가병을 일으켜서 한번 들이받아버릴 수도 있지만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의지하고 밀어버릴 수도 있지만 뭐 때문에요? 그 우물이 만약에 상처를 입거나 메워져 버리거나 그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우물로 인한 정말 생명체 전체, 사람을 포함한 그 주변에 있는 생명체 전체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가져다가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어쩌면 몰지각한 이 상황, 어떻게 보면 그냥 장군멍군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그리고 사탄의 관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관계를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랬고, 이 맹세는 뭐예요? 맹세.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맹세를 했어요. 여러 차례 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옷까지 만들어주고 가죽 옷까지 만들어주고 내가 너희를 꼭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아. 우리 성경 공부에서 가장 첫날 한 게 이거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범죄한 인간,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거를 배웠는데 아브라함은 이걸 마지막에 배운 거예요. 마지막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3장의 스토리와 그리고 복음의 그런 이 시작을 선포되신 복음을 몰랐다면은 뭐에 그치냐면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는 정도 수준에서예요. 그럼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인간적인 그런 복의 믿음, 기복신앙으로만 끝났겠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랬잖아요. 약속이 있는 이 성을 세울 만한 터를 원했는데 만약에 땅의 기업을 원했다면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은 선택을 잘못한 거다. 차라리 어디로 돌아갔으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으면 됐을 거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우리의 본향. 그걸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이나 그 다음 주쯤 히브리서 11장을 더 공부할 텐데 그때쯤에 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믿고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평가를 해요. 그것처럼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뭐라 그럴까요? 자세가 싹 바뀌었어요. 아하, 이렇구나. 내가 몰랐던 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는 지금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여기서 그 내막을 안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범죄한 인간, 그리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아버지. 이거를 여기서 배우고 안 겁니다. 아, 목사님 조금 이해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하는 건 좀 논리 비약인 것 같습니다. 저 한번 여기를 보세요. 자,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21장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길래 22장에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는가? 이 아브라함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자세의 변화가 21장의 아브라함과 22장의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지? 여기서 보면 바로 꼬리를 물어서 21장 끝절에서 22장 1절로 넘어가는 거라 그냥 시간의 갭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아브라함의 중간에 뭐가 어떻게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여기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건 완전하게 변한 아브라함이고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받는 아브라함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 아들을 가져다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가서 결국은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아주 절박한 순간이죠. 그때 여호와 사자가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으니까, 내가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해서 여호와 이레다. 그래서 우리는 뭔만 기억해요? 여호와 이레만 기억해요. 참 신기하다니까. 사람들이 이 내막은 얘기 안 하고 여기에 진짜 긴박한 이 순간을 한 번 정도 생각하고 여호와 이레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만 해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러니까 판이 벌어지면 이 문제는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해 놨을 거다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어디? 여기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 아들을 드리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결국은 거기 수양이 한 마리 있어가지고 그걸 대신해서 제사로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게 대부분 부흥집회나 이런 거 할 때 여호와 이레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어떤 간증 같은 거 할 때 목사님 막 이래서 여호와 이레인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여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이제 아들 묶어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고요. 이게 마음으로는 이미 죽인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미 죽였어. 그 아들이 좀 가만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 제단 이렇게 쌓고 그리고 결박을 해서 그 아들을 묶어놓고서 칼을 들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면서 묶으면서 묶지 말라고 할라나, 묶었는데 올려놓지 말라고 할라나, 이런 거 없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건 그 뒤에 모든 게 다 종료가 된 상황에서 하는 얘기고, 그 전까지는 바치라고 하는 명령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바치려 했다는 건 사실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념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단념을 했다고. 물론 믿음이 있었지만 단념을 했어요. 어디로? 죽음으로 보내줘야 돼. 하나님이 보내달라니까 보내줘야지라고 한 거예요.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고. 근데 이런 긴박한 상황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거야, 여호와 이레야, 그러고서 사람들은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막 금식하고 막 그래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다 끝났죠. 수양을 데려다가 대신해서 제사가 끝난 다음에 불러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네 독자 바친 거 내가 받았고 그리고 큰 복을 줄 건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럽니다.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이 있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내 씨가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나와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여기서 내 씨라고 한 것은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은 믿음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평가를 해놔요. 11장 8절에서부터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이 받을 만한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기업을, 땅의 기업을 원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는 어떤 믿음이었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그렇게 따라다니던 인간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던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는 어떤 믿음으로 바뀌었느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거 어떤 믿음일까?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으로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셨으니, 이거 우리 공부했죠? 3번이나 얘기했어요. 3번. 3번이나 얘기했어요. 네 자식은, 네 후손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고 사라에게도 얘기했고 둘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고 3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리고 같이 있을 때 네 후손은 별과 같이 많아질 건데 네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은 뭐가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후손이 끊겨버리니까 그냥 내가 이제 이만한 민족을 이루고 하는 거는 이제 끝난 건가? 아니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삭을 통해서 준다니까 이삭의 동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디까지 내다본 거냐면
죽은 이삭을 다시 한번 뭐 하실 거다. 살릴 거다. 살리는 방법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생겼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창세기 17장 19절 이런 말씀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건데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근데 바치라고 해서 이삭이 죽어? 소년 시절에 죽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삭하고 언약을 세운다는데 그 말씀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거짓말이잖아. 그렇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비록 명령 따라서 아들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뭐 하실 거라?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정점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 부활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인간적인 그런 하나님이 내건 믿기, 널 성공시켜 줄게, 부하게 해줄게, 많아지게 해줄게, 늘어나게 해줄게, 뭐 이런 것 따라서 이렇게 인간적인 믿음이요. 히브리서 저자도 말했듯이 땅의 기업을 따라서 다녔지만 결국은 어떤 믿음으로 귀결됐느냐면 땅의 기업을 쫓아서 다니다 그 고비마다 어디에서 딱 걸리게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믿음, 여기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11장에 말하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나를 뿌리로 해서 무언가를 많아지게 만들고 뭐하게 만들고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육체가 있었으니까 이삭이 있고, 이삭이 있었으니까 이삭의 후손이 야곱이 있고, 야곱이 있었으니까 12지파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많아지고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창대해지고 이만큼 복을 받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어디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 차원을 넘어섰냐면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죠. 그걸 누구는 알아요? 자기도 알고 자기 와이프도 알아요. 근데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너는 없다고 하지만 나는 있거든. 너는 뭐 하기만 해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고비마다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리고 내 아내는 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게 이삭이지만 전쟁도 마찬가지, 롯을 구하러 가는 전쟁도 마찬가지, 고비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믿음,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믿음에서 그 정점에 뭐가 있냐면 죽은 아들까지도 다시 살려내시구나. 이제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내가 믿었으니까 중간에 내 자녀가, 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릴 거야. 그런 분이셔 라고 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처음에 시작하는 믿음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의 믿음이었다가 중간 가면서 21장에서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발견해냅니다. 삶 속에서 브엘세바의 우물 사건에서 암양 7마리를 내놓으면서 자기의 이름도 다 내팽개치고 자기의 무슨 평판이나 이런 것도 다 내팽개치고 우물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먹고 사는 이 생명체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바로 창세기 3장의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부활의 신앙까지도, 그 믿음까지도 갔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바로 이 정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나고 혹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받고 그리고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예,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작이 우리하고 같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 부활의 신앙의 믿음까지 우리 삶 속에서 켜켜이 내가 정말 어떻게 할지 방황하는 정점에서 손잡아 주신 그분과 걸어 하다 보니까 나는 이 상황을 좀 돈이나 적게 해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관계를 좀 해결해주고 하는 이걸로 하나님 믿고 들어갔지만 그런다고 약속해서 들어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더 무엇이 이로 말미암아서 나는 부활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약은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주시는 복음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다음 바톤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이 끝인데 우리들의 시작이라는 믿음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내가 믿어요라고 하는 이 알량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행동으로, 여정이 행동을 해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말로 던져놓고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 있잖아요. 말로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삶을 따라가면서 갈짓자 걸음을 막 걸어가면서 뭐가 발견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삶 속에서 아하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아들을 내놓는다고 할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러면 나도 아들을 그래서 21장에 아들을 내놓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고 22장에 자기도 뭐를 내놓는 거예요? 아들을 내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보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내놓는 마음을 네가 알았냐? 그럼 너도 한번 내놔볼래? 그리고 내놔보라니까 내놓잖아요. 뭘 믿고? 부활을 믿고 내놓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웬만큼 크잖아요. 그럼 창세기 21장쯤 가면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 가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할 때 우리는 뭘 붙잡고 가야 돼? 아브라함처럼 믿음, 다시 살리시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 예.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이 끝이에요. 저는 여기 창세기 3장 15장을 좀 15절. 풀어서 예. 정말 이해하고 싶어요. 여기가 너무 이해가 가면서도 어려워. 여기가 지금 보면 이 내용이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런 게 예, 그게 이제 우리 이 성경 공부 동영상을 찾아보면 그 부분 공부했던데 아마 자세하게 나왔을 거거든요. 일단 거기서 관계 설정이에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하고 관계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아담과 하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껴든 이 사탄에 대해서 관계가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니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만약에 관계가 이 원수지간이라고 그러면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알아야 게 뭐냐면 사탄은 무조건 원수예요. 그러면 가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우리 믿으면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좀 곁길로 가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소위 말해서 우파 운동하는 사람들은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좌파는 딱 봐서 저쪽 편이다 그러면요. 거기 가서 사 먹지도 않고 거기 가서 돈 써주지도 않고 뭣도 안 하고 아예 거기서 나오는 옳은 말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네들 편이 아니고 저쪽 편이다라고 하면요.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니까. 근데 이쪽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이거는 맞는 말이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길을 놔주는 거예요. 길을. 저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 객관적으로 이 말은 사실이잖아. 팩트체크에서 이건 사실이잖아. 아니 제가 저 창세기 3장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뱀도 하와에게 한 말이 대부분 사실이었어요.
눈이 밝아질 거라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눈이 밝아진다니까 진짜. 먹었더니 눈 밝아졌다고 했잖아요. 그 본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너와 여자의 후손과 이 너와는 원수지간이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도 사탄하고는 절대로 옳은 것이라도 타협하면 안 돼요. 섞으면 안 돼. 하나님하고만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거다라고 하잖아요. 이 발꿈치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발꿈치를. 오늘 제가 설교 때 그랬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할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최고의 공격이 십자가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는 생명을 끊어놓는 거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 명예로 봤을 때는 완전히 치욕의 십자가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만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집행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도 전혀 맞지가 않는 형벌이에요. 그 어떤 것도 맞지 않는 형벌. 그걸로 그냥 아무것 진짜 완전히 뭉퉁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짓밟아서 지우개로 지우듯이 화이트로 그냥 깨끗하게 칠해버리듯이 아니면 빨간 줄로 두 줄 거가지고 영원히 삭제를 시켜버리듯이 해가지고 없애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발꿈치를 문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 발꿈치는요 좀 치명적이긴 하지만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살아있어요? 이 발꿈치를 물었더니 한쪽 발꿈치를 물었어요. 근데 손도 살아있고 나머지 한 발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수가 뭐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려요. 봐요. 상상을 해보세요. 발꿈치를 물으면 그 머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발꿈치에 걸려 있잖아요. 얘는 빼도 박도 못하고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갖다 쳐 부셔버리고 만 거예요. 엉겨 붙었을 때. 여자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거는 여기 히브리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연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되 여자의 후손은 모두가 다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엄마의 아들, 엄마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구원할 자가 사람으로 와요. 근데 사람 중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죄인으로 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또 다른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되니까 누구만 빌어서 왔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만 빌려서 왔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럼 어떤 머리가 깨지면 끝난 거죠. 사탄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그래서 뱀의 머리. 예. 뱀에게 지금 한 얘기니까. 뱀의 머리통을 깨 부숴버린다는 얘기예요. 뱀의 머리를 부숴버린다고 할 것이고 그 밑에 발꿈치를 또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십자가죠. 발꿈치는 누가 물었어요? 뱀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이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삭제시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라고 할 때 결론은 나 있어요.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론은 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해봤자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들어 물어봐야 뭐 어디 허벅지를 무는 것도 아니고 모가지를 무는 것도 아니고 발꿈치를 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발꿈치를 물렸을 때 슬그머니 빼가지고 다른 발로 그냥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오직 믿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네. 너희는 믿음 가지고 가란 얘기죠.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보면 진짜 나의 진짜 연약하고 약한 믿음이 이게 걸어오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그죠? 이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환경적으로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 믿음이 여기서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네.
내가 인간적인 믿음에서, 그러니까 여기 나왔듯이 땅의 기업을 바래서 아브라함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갔듯이 따라갔어요. 네. 그러다가 어떤 기업으로 바뀌었냐면 하늘의 기업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 관한 기업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예, 바뀌었다니까. 21장에서 바뀌었어요. 저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21장에서 바뀌고 22장에 가서 누구를 내놔요? 자기 아들을 내놓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놓으면 끝장이잖아요, 그거. 그래서 아들 없다고 얼마나 징징거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후사가 없어요. 엄청. 그러고 나서 후처한테 나가서 내놓고 막 그 난리법석 집안 난리 났을 때 하나님이 그거 정리정돈하고, 이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결국은 아들을 돌려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 의가 우선이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차적으로 해결되고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효과. 기대되는 효과.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구원받는 시작이고 끝이라는 건 믿음.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되고 믿음으로 구원은 완성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아주 그냥 자의적으로 너무 쉽게, 그리고 정말 이기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냥 말로 짓거리는 정도 수준, 뭐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한 번 정도 하는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다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40년을 하나님 따라다니고 나서야 인간적인 그런 기업의 믿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뀌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결국은 무엇으로 증명됐냐면 아들을 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정말 이제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제사장의 시대인 신약의 시대를 사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가지 못한 길을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단계까지 모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이 귀한 믿음으로 종결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